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은 빛은 저절로 발하게 되지요. 그죠?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내가 부흥을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은 무엇이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내 안에서 광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영적 부흥에,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일 전에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오전 한 11시쯤 됐을 때 계단에 올라오는데 계단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올라가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 갈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네가 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땡땡이를 치고 이 아들이 말이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 야단마저도 여러분 어때요? 싸지.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13절에도 보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 네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 엘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오늘 야단을 치고 계십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킬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멘.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 광야도 여러분 뭐 언저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루길쯤 걸어 들어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왜 엘리야가 지금 이 광야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내렸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칼로 죽여서 시냇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서 그 3년이나 넘는 동안에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온 지면에 어떻게 해요? 큰 비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오늘 아방이 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방은 이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바로 달려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말해줍니다. 이 아방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공처가를 넘어서 병처가입니다.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가서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이세벨, 그래요? 야,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이것은 무상이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방 여자, 우상으로 찌든 여자. 그는 그 말을 듣고 더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이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 소식을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광야로 지금 도망쳐 오십니다. 광야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오늘 광야로 도망쳐 피해 숨어 도망쳐 온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한 엘리야,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이세벨의 칼이 뭐가 무섭다고 오늘 이 광야로 도망쳐 왔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로 말미암아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걸 보고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그 최고의 권력자인 아방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그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오히려 더 칼을 들고 진노하면서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객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자신의 기대와 달리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될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딱 놓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요. 자기가 기대한 것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낙심이 돼요. 그 낙심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올까요? 아니. 믿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엘리야가 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낙심했기 때문에. 낙심.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기대했건만 변화가 될 줄 알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니 거기에서부터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광야로. 그 엘리야가,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기도회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한 번의 전도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전도를 해주고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한 번의 전도로 말이에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가 전도한 대상자들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의 설교로 교인들이 정말 헌신하고 한 번의 설교로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 백향목교회 올 때 그냥 비전이 대단해. 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책당회 전에 그걸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야, 너 너무 또 크게 또 기대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목회도 안 해. 영적 부흥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부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하게 우리를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첫 장면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미군과 연합군들이 그 아름답고 조용한 그 노르망디 해변 미군 함정이 거기서 함포 사격을 막 합니다. 꽝꽝꽝꽝꽝꽝. 그리고 마침내 그 해병대 대원들이 그 노르망디 해변을 갖다 막 올라갑니다. 왜? 그 전쟁을 해서 독일군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포 사격을 하고 보병들이 막 침공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는 해변가 같은데 여러분 갑자기 거기 벙커에 독일군 벙커가 팍 열리면서 거기서 또 뭐가요? 기관총들이 막 난사가 되는 거죠. 내가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적도 어떻게 돼요? 강하겠죠. 오늘 엘리야가 정말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나갔더니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방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 되셨습니다. 왕도 그 왕비도 다 변하고 백성들 다 변하게 이렇게 됐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더 강하게 더 악하게 오늘 칼을 들고 이제 남아있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사역을 하고 어떤 전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단은 그 일을 어떻게 더 강렬히 반대하고 대적한 엘리야의 영적 부흥에 대한 큰 기대감이 큰 낙심을 가지고 온 거고 그 낙심은 믿음을 잃게 하였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낙심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제단에 불을 내리고 지면에 비를 내려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 그 어디서도 그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생명은 이 정도로 족하니까 내 생명을 빨리 걷어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낙심한 절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 잠을 자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교회에서 우리 전도부 또 중보기도팀 우리 전도대 새가족부 대원들에게 제가 이 식사를 한번 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대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라. 내가 뭐 해줄 게 뭐가 있나. 점심 때 보니까 이 토요일 날 점심 때 전도하고 뭐 중보기도 하고 사역하는데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 게 제 눈에 볼 때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딱 해서 막 중화 요리를 다 시켜가지고 같이 할 때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분들이 하시는 이 사역, 중보기도 그리고 전도, 새가족부 사역 참 낙심하기 쉬운 사역이에요. 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 눈앞에 내가 수고했지만 나타난 열매가 없어요. 낙심할 수 쉬운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애를 썼는데 낙심.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돕지도 않지? 그럴 때 더 낙심되잖아요. 오늘도 이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 교회 창립 기념일에 2명을 갖다 전도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목사인 저도, 낙심.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하지? 어떻게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체면을 세우지? 낙심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 장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되어서 주의 일로 사역을 할 때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천사의 위로를 받은, 그래서 힘을 얻었던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이 광야를 떠나 나가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제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라고 또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으나 그런데 그 호렙에서 다시 어디요?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생명을 잃을까 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굴은 은신처여 피난처 아니에요, 그죠?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너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너 여기 있어 지금? 왜 굴에 들어가 있어? 무엇이 두렵냐? 무엇 때문에 낙심되느냐? 하시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오늘 말씀하시니까 10절에 이렇게 우리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뭐예요? 나는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 싸움을 했고 그 영적에서 승리를 했다. 근데 지금 나만 홀로 남아있다.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좀 그래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했으니까 내가 좀 영광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굴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굴에 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숨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상황, 자신의 그런 믿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해. 나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다, 여호와 앞이다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거기도 아니 계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정말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엘리야가 기근으로 그리고 불로 비로 역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낙심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을 내렸지. 그리고 이 가뭄에 정말 비를 내렸는데도 이들이 다 이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면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느냐?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말을 믿으라.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아라. 어떤 변화된 것을,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너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너는 그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결과 때문에 낙심하죠. 어떤 열매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근데 주어진 어떤 결과 없을 때 낙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들, 어떤 변화나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놀라운 불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정말 성도들의 변화를 받았죠. 그리고 또 이 백향목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지만 변화.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저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성인 목사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사명을 잃어버리고 왜 여기 있느냐?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보고 내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어떤 전도를 하든지 누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상황이나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은 우리들의 믿음을 앗아가게 되고 우리는 세상 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광야로 피할 것을 내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내려놓고 다 세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으시면서 또한 엘리야에게 전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하사엘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의 왕도 세우고 그리고 또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만약에 여호와를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그 제단을 허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칼을 피하느냐? 그러면 그 칼을 피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후가 심판할 것이다. 예후의 칼을 피하느냐? 그렇다면 그건 엘리사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이세벨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그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조건을 보지 말고 뭐예요? 나를 보라.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왕도 세우고 있고 선지자도 세우고 있고 너의 후계자까지도 내가 지금 세울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야. 너 뭐가 두려워? 가라. 이제 돌이켜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라. 가서 너는 나를 믿고 가서 그 말을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실망하게, 낙심하게, 세상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묵상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사는 게 두려워요. 날마다 낙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낙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절규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무슨 소리야? 너만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외롭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홀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만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외로운 영적 전투에서 함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모든 나의 동력자들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을 마침내 우리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른 것을 다 이제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와 그의 말씀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하나님,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시간 우리가 상황이나 어떤 결과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만을 바라보므로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살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굴로 피해갔던 우리들의 모습.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그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을 붙잡고 마침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